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우리를 공급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해방하여 주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아멘. 오늘은 13장 후반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방, 자유, 아멘. 해방, 자유, 아멘. 아멘. 해방은 곧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많은 것에 묶여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러한 묶임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해방과 자유는 주님의 축복들 가운데서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8.15 해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정말 우리가 오랜 동안 묶임에서 정말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그 해방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여전히 일본 사람이 나타나면 무서워서 떨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진리를 할 때 우리는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진리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미 하나님이 성취하신 사실들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볼 때 우리는 믿음이 따라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것은 이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약하고 가련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뭐가 됐습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시제가 바로 과거 시제입니다. 되셨습니다. 되실 것이라가 아니라 되셨습니다. 의로움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것이고 거룩함은 우리의 현재에 대한 것이고 구속함은 장래에 대한 것입니다. 의로움은 우리 영과 관련되고 거룩함은 우리의 혼과 관련되고 구속함은 우리의 몸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교통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제가 누린 축복을 정말 교통하기 위해서는 개요의 순서에 따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부담의 말씀만 교통하고 시간이 있다면 개요를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쭉 추구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붙잡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주님 말씀은 마귀를 정말 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역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은 마귀를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멸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귀가 멸망됐습니다.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망한 것 같이 마귀가 멸망됐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끝났다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들리면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에 각주가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해복역 성경에 있는 분은 1절에 14절 1번 각주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멸망이라는 단어의 각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효화시키고 무리가게 하시고 쫓아내시고 깨뜨리시고 쓸모없게 하시고 버리시고. 주님은 사탄을 쓸모없게 하셨고 깨뜨리셨습니다. 그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상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뜨려졌고 무효화됐고 무력하게 됐고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각주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 곧 뱀이 사람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시어 처녀에게 태어나셔서 육체가 되셨다. 이것은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사탄을 깨뜨리고 무효화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사탄은 깨뜨려졌고 쫓겨났다. 너무나 놀라운 각주입니다. 또 너무나 정말 공급이 되는 각주가 하나 또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31절 1번 각주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뱀의 형태로 곧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들어 올려주셨다. 옛뱀이고 이 세상 왕인 사탄은 자신을 사람의 육체 안으로 주입하였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죽으심으로 사람의 육체 안에 있는 사탄을 멸망시키셨다. 이와 같이 사탄을 심판하심으로써 주님은 또한 사탄에게 속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들어 올려주심으로써 세상은 심판을 받고 이 세상의 왕인 사탄은 쫓겨났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탄이 멸망되고 쫓겨났을 때 세상도 끝난 것입니다. 세상도 그 안에서 끝나버렸고 주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걸 보게 됩니다. 이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는데 그룹은 바로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안에서 피조물도 끝난 것입니다. 이 창조물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사탄 마귀도 끝났고 우리 옛사람도 끝났고 모든 소극적인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십자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정말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바울은 작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아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정말 부담이 되고 공급이 되는 것만 교통하고 나중에도 교통하겠습니다. 각종 어려움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 염려를 맡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를 맡길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염려를 맡길 대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염려를 맡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심지어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제가 친히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4장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라는 이런 수단을 통하여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모든 죄가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여기에 조금만 체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 10몇 년 전에 주빌리 이렇게 있을 때 다음날 급여를 한 50명 줘야 되는데 수중에 통장에 돈이 없을 때 너무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거닐면서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말씀이 왔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이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갑자기 임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갑자기 그런 말씀이 있을 때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아니냐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까마귀 새끼를 위해서 먹을 걸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치 오락가락 하면서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 왔다 가는 것처럼 오락가락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제 모습을 보면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은 너는 많은 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저는 너무나 기쁨이 충만했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얼마 뒤에 외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 컨테이너에 액자를 주문하겠다는 전화가 왔고 보통 그 주문해서 비회를 보내야 돈이 들어오는데 현금으로 그냥 일시에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걸로 급여를 주고 물건을 다 만들어서 공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아버지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수단으로 하여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님이 1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서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작을 못했는데 시간이 다 됐죠, 형님? 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13장 6절에서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를 정말 억누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천만이 나를 둘러 치리하여도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요즘 북한의 위협에 의해서 많은 지체들이 정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보호자이시며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보호와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이 해방과 자유라는 말씀을 다룬 적이 손꼽을 정도로 적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축복이라고 느껴집니다. 이 해방과 자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한 항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온 삶은 자유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기 보시면 로마서 1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이들의 묶임과 믿는 이들의 자유를 서로 대조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묶임 안에,
죄와 죽음과 온갖 종류의 묶임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복음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받음으로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정말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심지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57쪽 한번 보겠습니다. 257쪽의 4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노예 노릇하게 하는 명예에 매이지 마십시오. 자, 이 해방과 자유는 노예 노릇과密接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든지 죽음의 노예로 살고 있든지 아니면 온갖 묶임의 노예, 특히 염려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삶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부정적인 것을 끝내셨느냐 하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이미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노예 노릇하게 하는 명예에 매여 있을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합당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보면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미국이 노예가 아주 많았습니다. 노예가 아주 많았었는데요. 북부 쪽에서는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남부 쪽에서는 이 흑인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노예 해방할 수 없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쟁을 통해서 북부군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남부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하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선언을 했는데 이 남부에 사는 큰 지주의 주인들은 이 사실을 자신의 노예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알리지 않아가지고 노예 제도에서 해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예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노예가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 주인에게 찾아가서 저는 노예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저는 여기서 나갈 것입니다.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됐고 다른 노예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수많은 노예들이 비로소 해방이 되었다고 이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모든 부정적인 것을 심판하시고 끝내심으로써 온전히 해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방시키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자유를 누리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3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7번을 보겠습니다. 5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7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 혼 안에서 살고 있다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을 이유나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항상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 안에 우리가 3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8번입니다. 주님이신 그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축복 받아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써 복합적인 간유가 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영이, 주님이신 영, 그 영께서 계신 것에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매일 우리가 선포하고 상송하고 우리 영을 훈련하고 그 영으로 적쳐지고 충만되면 충만될수록 우리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해방과 자유가 얼마나 주님의 구원 안에서 놀라운 항목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고통하실 부분은 220쪽인데요. 우리 형제님께서 아까 고통하셨는데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묶임이라는 것은 속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박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주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큰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 나이 들면 들수록 가장 강력한 속박이 무엇이냐면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 없는 삶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강요하는 삶이라는 것은 염려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염려가 없다는 것, 감사가 넘친다는 것만큼 이렇게 자유한 삶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실제의 삶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한 염려, 우리의 생계에 대한 염려. 그러면 어떻게 이 염려에서 우리가 해방이 돼 죽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본문에 잘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여기처럼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염려를 맡겨버리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맡겨버리는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올 때마다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버려야 됩니다. 말씀드림으로써 맡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염려란 속박에서 염려의 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을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돌봐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염려해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말씀드림으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고유시켜야 될지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가장 좋은 길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모든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항목도 있고 또 죄의 항목도 있고 사탄의 항목도 있고 죽음의 항목도 있고 수많은 항목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이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지금 우리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각종 어려움에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염려를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물질 때문에 물질이 부족해서 염려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성남에 처음에 왔을 때 신방을 좀 다녔습니다. 근데 한 가정을 갔는데 그 집은 참 부유하게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는데 잠을 못 잤는데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왜 자매님 잠을 못 주무시니까 하니까 염려 때문에 그래요. 어떤 염려인데요 도대체? 그랬더니 우리 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예를 들면 오후 3시인데 안 오면 그때부터 이제
막 안절부절해가지고 우리 애가 혹시 납치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애 보내놓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여기 모든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염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런 염려 별로 안 하시지만 또 다른 염려가 있으시죠? 예, 공개를 안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염려 했더니 우리 남편이 해외 출장을 많이 가는데 허구한 날 비행기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가면은 거기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 남편이 탄 비행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했습니다.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바로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왜 그러면 이방인들한테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가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만의 천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렇게 기와집을 짓는데 지금이야 뭐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은 옛날에 이제 기와집을 질 때 기와장을 이제 지붕 위에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한꺼번에 집 날리기 못하니까 사다리를 놓고서 이제 밑에 하고 그다음에 지붕에 하고 이제 가운데에 이제 사다리에 사람이 있어서 밑에 사람이 기와장을 뭐 한 3개가 됐건 이렇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기와장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야 됩니까? 위에 3번째 있는 그 지붕에 있는 사람한테 바로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기와장을 바꿔서 이걸 맡기질 않아. 그리고 또 던져. 그러면 또 던지고. 그럼 무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건 감당할 수가 없죠? 자, 우리에게 수시로 기와장이 날라옵니다. 날라오면은 그걸 계속 붙들고,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또 더해주고, 또 더해주고 하면은 그거 이제 사다리에서 내려야 되죠. 그러면은 너무 어렵죠? 자,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염려가 오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던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던지십시오. 던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맡기십시오 했잖아요. 맡기십시오. 근데 바로 베드로서 5장 7절에서는 맡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맡기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맡기나? 지금 제가 염려를 맡깁니다 해도 염려 여전히 있잖아요. 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밑에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통하여,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큰 프랑카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로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도 보이더라고요.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염려할 시간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됩니다. 바로 염려가 오면은 우리가 염려가 없이 염려를 오지 말아는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염려는 우리 머리 위에서 잠자리 비행기처럼 계속 돈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이것이 오지 말라고 뭐 할 수 없지만 오면 어떻게 해요? 쫓아버려야 되죠. 근데 쫓아버리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둥지를 트면 뭐가 되느냐? 바로 독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염려는 하나의 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하면 죽게 돼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잠을 못 주무시는 줄 아세요? 그 염려 때문에. 제가 자매한테 하나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베개에다 머리다가 5분도 못해서 코골아?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염려 없거든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니까 코를 골 수 있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우리는 바로 염려 없는 생활을 할 수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꼭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예를 들면 실직됐어요. 실직됐으면은 직장 때문에 이제 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앉자마자 주님 제 직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실직됐는데 무슨 감사예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실직된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실직했기 때문에 오늘 자매 집회에도 참석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소그룹도 집회도 참석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감사를 표시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렇다고 실직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상해군인이 있었는데 그 상해군이 두 다리를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누군가 그 휠체어에다가 그 사람을 태우고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부인이에요. 부인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결혼하게 됐냐면은 병원에서 있는데 다리가 다 잘라주셨는데도 항상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냐? 제가 두 다리는 잃었지만 두 팔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 발은 잃었지만 제 입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간호하다가 그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감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구할 것을 누구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아까 염려를 맡기는 것도 하나님께. 바로 말씀드릴 것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그리고 많이 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면은 듣는 사람도 같이 염려가 돼. 예. 그럼 같이 짐을 지잖아요. 물론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잠깐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나 뭐 그 염려를 하나님께는 5분도 얘기 못하면서 사람에게는 뭐 30분씩 얘기하고 뭐 동정을 얻으려 하고 같이 그냥 자기 편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누구에게 말씀드려야죠? 하나님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말씀 드리십시오. 그러면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을 하지 않고 뒤에 것을 우리는 해요. 뒤에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뒤에 것은 앞에 있는 것이 있은 다음에 바로 그러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뒤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안은 어떻게 오는가? 여기 각주를 보시면, 그 해보의 각주를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요. 4장 9절에 보면 평안의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요. 4장 7절은 하나님의 평안이고 4장 9절은 평안의 하나님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은 뭐가 되면은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입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의 이름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은 바로 평안의 하나님이 우리 내적 존재 안에 주입됩니다. 그 주입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각주에서 뭐라 하냐면 4장 7절 각주 1번에서 뭐라면 이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바로 염려에 대한 해독제다. 뭐가 고민에 대한 안정제입니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염려에 대한 해독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사람들이 좀 건강을 지키려고 뭐 해독 주스 같은 거 하죠. 그건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 해독 주스를 알려드릴게요.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바로 여러분들이 염려할 수 있는 해독 주스 있습니다. 이런 건 장사해도 괜찮겠죠? 무리로 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정이 없을 때 안정제를 제가 드립니다. 안정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거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을 할 때 우리에게 주입되신 평안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평안이 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6장 19절부터 34절 보면은 왕국 백성이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그 내재적인 의미는 염려를 다루고 있습니다. 염려를 적어도 6번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아까 우리 형제님이 잠깐 얘기했죠. 26절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하늘의 새들을 보십시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지만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27절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에 1규빗이나 더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27절이 참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1규빗이면 45cm예요. 야, 그 제 키가에다가 45cm만 더해진다면 제가 매일 염려하겠습니다. 그럼 45cm 더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염려 안 해요. 그거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았는데 26절에 보면은 왜 그러냐? 바로 하늘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은 이방들이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을 아십니다. 그 다음에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염려가 있을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충분합니다. 자, 이 말씀하고 그 다음 10장을 보시면요 29절 30절 마태복음 29절만 읽겠습니다. 뭐 30절은 너무 길으니까요.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를 위해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다면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이 염려는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염려가 전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는가? 그 염려는 우리 타고난 생명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신성한 생명과 본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생명은 염려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염려의 터미바퀴로 굴러가고 있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신성한 생명은 염려가 없는 생명인 것입니다. 염려를 모르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로 염려 없는 생활을 할 때 그 생활은 바로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참새 2마리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참새 2마리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어요. 2마리가 서로 이렇게 뭐 지지배배하고서 이렇게 눕고 있는데 밑에서 사람들 보니까 소위 그리스도라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걸 참새 2마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참새 1마리가 뭐라 하면 저 사람들이 왜 염려해요? 아마 쟤들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신가 봐. 그래 그런가 봐. 우리는 있잖아. 하늘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참새가 들 정도로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자, 우리가 참새도 염려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지으니 우리는 정말로 참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새도 기르시거늘 우리를 기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나 여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참새처럼 일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되 우리는 염려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바로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그러므로 우리를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은 이미빈 형제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네. 내 마음의 노래 154장. 가끔 하늘만 가도
인생은 나날이 빨라지네. 주 함께한 시간 자국 흐르니 배슬령 느껴지네. 차가운 달빛이 사라져 인생 끝나가. 내 검은 구름 없어져 모두 다 사라져. 밝아온 장래에 과거는 내들고 시간이 지나가 얽힌 것 부러지고 있네. 모든 것 사라지고 보이지 않던 것 나타나네. 하늘 향한 내 소망 고백에 당신과 함께 가네. 하루하루가 지나고 내 인생도 돌아보네. 오고 가는 인생의 끝끝이 얼마 남지 않네요. 무엇이 더 행복한가. 아침 노을인가. 해가 질 때 당신과 가까워 내 손만 너만해. 내 맘 무너지네. 내 눈 침침해져 안에 장막을 떠나고 있다네. 주의 웃는 얼굴 볼 때 안식해 매인 것 같게. 그곳에서 난 해방되네. 주님 263쪽 우리가 장래 얻을 자유와 해방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예창조물의 썩어짐에서 우리는 완전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그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보셨겠지 때문에 여기 보면은 위에서 셋째 줄 이러한 억압은 예창조물의 썩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으로서 우리의 몸 때문이다. 우리의 영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물의 일부가 되었지만 우리의 밖의 몸은 여전히 예창조물에 속한다. 자, 이 동그라미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 몸은 아직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인격에 순복할수록 아멘 할수록 그분은 우리의 이러한 혼의 존재로 침투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모든 종류의 환경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인격이 우리 존재 안에 계속 침투될 때 이것은
완전한 혼의 변화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있는 몸은 주님이 오실 때라야 변형되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영과 혼은 구원의 과정을, 영은 이미 구원받았고 혼은 구원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 몸은 장차 주님이 오실 때라야만 구원받을 것, 즉 구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령하다 할지라도, 영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변화의 과정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 속에는, 우리의 밖의 몸은 여전히 예창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거하고 사단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몸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형제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70이 넘으신 형제님들 또는 80이 이미 넘으신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유한하다는 것을, 제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부활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썩을 것이, 이 육체는 다 썩는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입겠고, 이 천한 것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적인 몸이 영적인 몸을 입을 것이라고 바울 형제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세가 많으신 우리 형제님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특별히 이 육체는 썩음을 향하여 가고 있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불갑을 강한 것으로, 영적인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을 안다면 바울처럼 심지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육체를 벗어나서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불 지체들의 유익을,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이 몸 가운데 두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이 생각나는데, 그 형제님은 이 3스타로 제대하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 사역을 만났고 우리 이 형제님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변치 않고 동역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몇 년 전에 중풍이 걸리셨어요. 근데 저는 다른 많은 도움보다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중풍이 걸리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대만에 이 형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번 가서 집회에 유익을 얻었는데, 이 다리하고 이걸 떨면서 계속 집회해 보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이것은 정말 우리를 말로 돕는 것보다 그러한 하나의 행동이, 교회의 집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러한 이 시대의 사역자가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남의 눈치, 자신의 체면 보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신 자매님들, 이게 힘드시지만 집회에 오시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교통을 시작하고 있는데, 성남교회가 이렇게 이 규모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건물도 규모가 있고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너무 야만적이다. 지금은 조그만 빌라를 줘도 4층만 돼도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있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은 몸이 불편한 우리 지체들에게 득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 공사가 다 끝나면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상당히 비쌀 겁니다. 그 자매님들이 감동되시면 엘리베이터를 위하여 헌금하십시오.
그러한 헌금은 기념비적인 것입니다. 이 몸에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들고 때로는 약하고 이 몸으로부터 오는 염려가 또 많습니다. 건강이 조금만 이상해도 이게 암이 아닌가, 내가 이 잘못하다가 오염되지 않는가, 이러한 많은 것을 가지고 사단은 이 몸의 어떠함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부터의 해방은 영광의 자유를 얻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두신 것은 유일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 안에서 주 예수님만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지만 이 혼의 변화의 구원은 일생을 통하여 받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우리 주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또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 몸을 입고 있는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혼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50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4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여전히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옛사람에 속한 것과 비슷하다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그러한 생각이라면, 그러한 감정이라면 이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육체 가운데 잠시 70년, 80년, 길으면 100년, 요즘엔 100세 시대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은 10만 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100세까지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요. 그러나 언제 떠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이러한 몸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은 혼의 변화를 받게 하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림으로 나중에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이들의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너 죽는다, 뭐 이러다 죽는다, 물론 마구 살라는 말이 아니죠. 마구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하고 깨어있지만 건강에 사로잡혀서 이걸 먹어야 된다,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는 완전히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먹는 거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지 말아요. 한두 마디 도움 주면 끝. 그것이 좀 길어지면 스톱해야 돼요. 더 귀한 건 뭡니까? 혼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슨 약이 좋다 알려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침하면 그것은 빗나가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은 비단 니 형제님이 이런 찬송을 쓰셨죠. 무엇이 더 아름다운가? 해가 뜰 때인가, 해가 질 때인가? 물론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20대, 30대 지체들을 볼 때 아름답게 느껴지죠. 그러나 니 형제님은 해가 질 때 더 아름답다는 거야.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혼의 변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원만한 광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니 형제님도 이 전기를 읽어보면 풀려나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0년 감옥을 이렇게 묶인 몸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고종질부인 홍도라는 그 형제에게 이런 것도 부탁하고 저런 것도 부탁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끝까지 우리의 몸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우리에게 위임하신 교회들을, 성도들을 돌보고 목양하는데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운동하십니까? 오래 살려고 운동하는 거는 빗나간 거예요. 성도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부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기묘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거기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갔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방문했다. 여기 내가 누굽니까? 심판의 주이십니다. 사실 교회 생활 가운데서 참된 해방과 자유는 참된 나이신, 이건 단체적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지체들이 다 그분입니다. 지체들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있는 겁니다. 지체들이 굶주리고 지체들이 헐벗고 지체들이 심지어 갇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찾아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보고 당신을 먹을 것을 드렸고 음료수를 드렸고 언제 찾아가 봤습니까? 했더니 바로 그러한 지체들을 찾아본 것이 주님을 찾아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님들, 참된 자유와 해방은 하나님 자신이 참 자유이시고 우리 주님이 참 자유이시고 성령이 참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 영이 역사하는 대로 생각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느낌을 주시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의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날 주님 앞에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유와 해방에 대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주님은 우리가 읽으면서 봤지만 정말로 해방과 자유를 기뻐하셔요. 남을 묶는 것, 억압하는 것,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이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해방을 선포하신 거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때 우리는 이 자유를, 바울 형제는 이 자유가 너무나 놀라운 자유고 큰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에 믿는 이들이 남용할까 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무엇이 남용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 자유를 남용하는 것입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 그리고 회개함은 그분은 우리의 속죄자이시고 속건자이시니까 문제가 없죠. 자백하면 용서하시니까 이 자유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남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 지체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또는 뭔가를 함부로 결정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자유의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형제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갈망 있는 인도하는 그러한 봉사자들에게 그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야 한다. 여기가 어둠이라면, 어린애라면 막 뛰죠. 여기 어린애가 있으면 막 그냥 집회하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막 뜁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남을 섬기고 이러한 자유를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조심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263쪽에 보면 말고요. 여기, 자, 여기 266쪽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많은 때의 형제자매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지 못하고, 제가 만약 여기에서 하얀 양복을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소영재님이 이상하게 됐네. 예?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칙으로 우리는 옷을 입는데도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양떼는 본을 받아요. 본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떠한 것이 막 따라가. 양떼는 막 따라가는 거야. 특징이. 또 어떤 장소에 가서는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그냥 쌍스러운 막 쌍시옷 들어가는 얘기를 해봐요. 이거는 안 되는 것이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자유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